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7장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호세아서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전체 이스라엘과 특별히 유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중심이었다면, 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전에는 없었냐, 그러지 않고 그전에는 함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거, 특별히 유대에 대해서 심판하였다면, 이제 7장부터는 단독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가 좀 볼 때에 이 1절 말씀은 6장 11절 말씀과 연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말씀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 백성을 치료할 때라고 하는 문장 속에서 11절과 7장 1절이 같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 11절에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것이다. 그래서 가라지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7장 1절에서는 치료할 때에 그러니까 치료할 때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거죠.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치료할 때 나타난 상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이제 진단을 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게 1절인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치료하려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 겁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사가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제가 배가 너무 아픕니다. 배 아픈데 뭐 이렇게 그럼 체한 것 같으니까 뭐 소화제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해서 내시경을 딱 했는데 위에 장에 암세포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봤더니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봤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왕과 귀족들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표현한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북이스라엘 전체에는 지금 뭐가 있다? 악과 죄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명칭을 쓴 것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제 함의하는 그런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악과 죄가 가득하고, 그것은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하려고 하였지만은 이들에게 발견한 이런 악과 죄는 이 치료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악과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3절에서 기록되는데 이들이 악과 죄가 무엇인지 3절에서 말씀하는데 2절에서 이들의 이 악과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미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과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안으로는 집 안으로는 지금 도둑질이 횡행하고 집 밖에서는 노략질이 떼지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막 이 신발도 신은 채 막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집 밖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하고 있거나 또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떼지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장을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략질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이게 정말 무법한 거죠. 법이 없는 거고 무질서한 거고 끔찍한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와서는 막 아무거나 다 도둑질하고 밖에서는 떼지어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노략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그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폭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TV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게도 아닌데 막 가게 모든 유리창을 다 깨고 들어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TV든 음료, 식품이든 다 그냥 자기 것이 그냥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죠. 그 방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자기 물건을 지키고자 스스로가 또 이렇게 총을 들고, 이게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들. 아주, 이거는 나라가 있지만, 이게 나라가 없는 것 같은. 분명히 나라가 존재하고 정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 무질서의 상태를 사실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너희를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런 악과 죄가 가득한데 그 악과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실이 뭐냐? 지금 그냥 나라 전체가 무판됐다.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바깥에는 떼지어 노략질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들의 끔찍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펼쳐봐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펼치는 것은 죽이려고 펼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대에 올라있는 환자의 배를 가르는 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배를 갈라 했어. 배를 갈랐더니 거기에 정말 온갖 암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배를 갈라서 좀 치유하려고 봤더니 암세포가 막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치료하려고 딱 보았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냐? 죄와 악이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전체가 다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다. 이게 지금 선지자 호세아가 진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장차 일어날 정치적인 혼돈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혼돈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님이 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다 라는, 아니 뭐 하나님 이런 것까지 아시려고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3절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셨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들을 하나님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기억된 그들의 모든 죄와 악이 하나님 면전 앞에, 얼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죄와 악을 앞에서 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들 배를 열었더니 거기에 암세포가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악과 죄가 하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눈앞에 그들의 죄와 악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는 이들의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은 나아가 엉망이 된 악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뭐냐라고 할 때 그들이 뭐죠? 왕을 그리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거야. 악으로 왕을,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과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왕과 지도자들을 거짓말로 대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첨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뭐예요?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권력을 빼앗아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욕망이 가득 찬 그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3절에 그들이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권력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권력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서로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상황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처단하겠죠?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는 충실한 신하인 척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왕을,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유, 왕이 최고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온갖 간신들이 거기에 들끓거린 거예요. 근데 그 간신들의 목적이 어디 있다?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6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말기에 나타난 이 구데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가랴, 살롬, 부기야, 베가는 피해 구데타로 세운 왕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왕조들은 전부 다 구데타로 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북이스라엘의 망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에 망할 때에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왕들을 전부 다 구테타를 통해서 왕위를 얻고, 구테타를 통해서 왕위를 얻은 사람이 그 전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 왕도 또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도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 4명의 왕들이 다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누구 하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돼요. 언제 나라가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지금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그게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예언하였어요.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 예언하였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왕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하 15장 13절과 25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권력을 잡기 위하여 당대의 권력자인 왕과 지도자들 기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거짓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권력을 찾고자 하는 그런 권모 술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기 권력을 빼앗고자 하는 정치적인 술수들이 나타난 거죠. 정치인들이 야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온갖 협박, 온갖 아첨, 온갖 간신짓을 다 하죠. 그런 겁니다. 마치 우리도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 때 다 와서 무릎을 꿇고 거기도 허리도 막 굽히고 하지만 딱 되고 난 다음에 찾아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 합니다. 지역에서 뽑아줬지만은 나는 중앙 정치를 위해서 뽑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하러 지역에서 나오겠어? 비례대표가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다 뭐예요? 다 이렇게 교만에 찬 자들의 그 행위이고 목소리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아첨으로 인하여서 자기 욕망을 차지하고자 행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이들의 행위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가늠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행위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행위가 간음일까? 여기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이 문장으로 봐서는 왜 이게 간음인지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니까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실제로 바알을 섬겼고 또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또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 불충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세웠으면 신하는 그 왕을 섬겨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언약의 모습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영적 간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행위가 간음 행위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의미가 본문에 좀 가르침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약을 불순종하고 권력을 자기의 신으로 섬긴 것 이게 간음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권력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행위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다 간음하는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범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 간음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화덕 비유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화덕 비유가 남아요. 근데 우리는 화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참 어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을 다 화덕에 구워서 먹는 겁니다. 다 구워서 먹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데 화덕을 화덕에다가 빵을 구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미리 화덕을 이렇게 불을 집어넣고 데핍니다. 저녁 때 데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이 따뜻하게 되고 불을 끕니다. 그러면 또 뭐 하냐면 그 다음에는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서 발효가 돼서 부풀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이제 불을 피운 다음에 바로 밀가루 반죽된 걸 가지고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효가 돼야 되고 또 효모가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아침까지 기다리고. 아침에 딱 되면은 아침에 따뜻한 화덕에다가 이거를 빵을 딱 붙여놓으면 그 따뜻한 온기에서 효모가 팍팍 터지는 거야. 그때 불을 그냥 세게 이제 불을 피우면 비로소 이제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의 비유가 뭐냐면 영적 간음하는 사람들, 이 아첨한 자기 권력 욕망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마치 화덕을 피워놓고 빵을 발효할 때까지, 아니 반죽하고 발효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와 같다. 그 실제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는데 반죽할 효모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냐.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잖아요. 빵이 구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죽해서 이제 화덕에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뭐 그대로 되고요.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침내 아침에 되면 거기다 뭘 피우죠? 불을 피우죠. 불을 피워서 빵을 완전히 이렇게 굽습니다. 그래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왕 앞에서 어떻게 하는데 아첨하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첨하고 막 이렇게 왕을 기쁘게 하는 얘기는 마치 화덕 안에, 그죠? 불이 이 반죽한 밀가루를 갖다 놓는 거. 그걸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을 확 태워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지금 앞에서는 막 이렇게 간신 노릇하고 거짓말로 왕이 최고입니다라고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불로써 그들을 엎어버린다. 그 이제 7절 말씀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갑자기 불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화덕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반죽된 밀가루가 다 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다 구테타를 일으킨다. 구테타는 언제 일어나요?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 웃는 사람이 그 다음날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참 씁쓸한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왕인 아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이제 화덕에 이게 빵이 이제 굳어지고 발효되고 있는 그 순간이죠. 근데 요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게 보통 이제 생일날입니다. 생일날에 왕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초청합니다. 그죠? 그때는 이 권력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들도 다 초청하는 거죠. 왜? 그들은 다 아첨하였으니까. 왕 앞에서 거짓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다 이제 불렀습니다. 먹으면서 밤새도록 뭐 하죠? 술을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5절 보세요. 우리 왕이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그랬어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는 거 뭡니까?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다는 거야.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지 않아요? 술 취하니까? 뭐가 사라졌겠어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지. 이게 옳으냐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냐? 오만한 자의 악수랑, 정말 재밌는 표현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보면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손.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오만한 자는 남을 경멸하는 자라는 의미와 함께 교만하고 무법한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 악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자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잘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28장 1절과 4절 그리고 7절 8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자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이사야서 28장 1절에 4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기름진 골짜기 골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떨어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 망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8절 같이 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같은 시대에 사역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재판장들이 술 취해가지고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재판도 어그러지고. 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상에는 토한 곳, 더러운 곳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뭐예요? 이제 이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그 세력들이 그냥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왕이 뭐 할 때까지 잠들어. 골아 떨어질 때.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왕을 죽이는 거고 왕권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왕들은 끊임없는 이 쿠데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참혹한 현실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왕권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너졌다 세워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노략질이라는 거예요.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공동체의 삶도 다 무너지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현실이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수치스러운 죽음과 끔찍한 이 국가의 현실을 보면서도 이 지도자들이 누구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호세아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자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왕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온갖 교만과 무법한 자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수치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누구도 내게 부르짖지 않았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아프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잠시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권력을 주신 건 위탁한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그 권력자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요. 그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들의 비참함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 욕망을 누리기 위하여서 권력을 사용한 자들에 대한 그런 역사적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신이 없어요. 다 자기 권력,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이용하는 것이고 필요 없다 생각하면 가감하게 내치고 자기가 그 권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구테타는 죄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참한 결말과 영원한 지옥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씁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는 존재하고 정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 한복판에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여전히 정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죄악된 삶에서 치료받는 길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길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사실은 치료받을 수 있다. 병은 치료받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정직한 진단이 있을 때 정확한 처방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삶도 같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정말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진단부터 우리는 처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불의한 민낯이 갈수록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정말로 교회에 불편한 죄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미디어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이단이든 이단이 아니든 간에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전도를 막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기독교 매체들이 꼭 이런 불의한 것들을 드러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도에 피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꽁꽁꽁 숨겨놔야 됩니까? 그죠? 우리의 몸에 병이 있는데 이 병을요 꽁꽁꽁 숨겨놓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발견되는 즉시 없애지 아니하면 그 병이 자라서 마침내 온 몸을 다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불평함이 있고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악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미워하심이 아니고 그들을 온전히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볼 때, 사실은 우리는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이 불의한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피하거나 숨기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우주적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별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교회가 정말로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가 아파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우리의 지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는 목회자나 성도들로 인하여 나타난 이 모습에 대하여서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거는 죄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아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와서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지난주에 썼던 칼럼처럼 정직함이 진짜 명성이구나.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큰 죄가 되니 우리는 정말로 정직한 자리에 서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치료받는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가져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거는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 교회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죄와 악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자리에서 도피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죄악된 삶에서 치료받는 길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라겠어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를 위해서도 누구께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정치적 무관심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이 정치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는 세상은 이미 지옥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옥이죠. 지옥은 기도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을 세운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공의를 통하여 국민들을 안전과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조적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정치 그리고 정치인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가 이념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교회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바르게 임하여져서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고 위정자가 위정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 정치인이 정치인의 자리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지만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불의함과 저들이 불공정하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이 아첨하는 자들이 다 아주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좋은 정치인을
삶의 정치인으로 내보내면 그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라의 변화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기도가 산을 옮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건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점점 악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였던 한국교회가 기도의 이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로 모이는 시간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기도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작아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작지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항상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와 가장 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운 것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안정과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위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그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탁 정신을 잘 기억하여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한 교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분단의 현실이 정직과 공의와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애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정직과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와 정치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공의와 평화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낙담하거나 비판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비판, 기도하지 않는 무관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어지러운 세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와 위정자들을 위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배나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고 비판은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비판하는 일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말씀처럼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우리도 부르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말씀에서 비참한 현실은 기도하지 않고 육적 욕망에만 사로잡힌 지도자와 공동체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권력 욕망은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태도와 추종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와 백성들은 결국 권력 욕망에 빠져 살다가 멸망의 자리로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육적 욕망에 빠진 지도자들이 이끄는 나라는 멸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권력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수치스러운 삶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그죠?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야 할 것은 회개와 간구와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도우심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모두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삶의 일상에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일 때 정말 이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직함이 정말로 이 공직사회와 그리고 이 정치인들 가운데 나타나길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였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반드시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언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처참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적 처참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자기 욕망, 권력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와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이 한몫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침에 아버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비판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단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뜻에 따라 합당히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